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 말씀을 통해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인데요. 세 번역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고초라고는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게 그에 처해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까닭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운 일, 고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꼭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6절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리,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여기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 눈을 잠깐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좋았을 때 한번 떠올리셔 보시고 내 인생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아멘 할 수 있으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늘 좋을 때, 기쁠 때, 또 행복할 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늘 여기가 아멘, 하나님의 자리,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렵고 고난이고 괴롭고 상처고 가슴이 후벼 파지는 것 같고 눈만 감으면 눈물만 나오는 것 같고 인생이 다 망한 것 같고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들의 자리는 우리는 여기서 그 누구도 쉽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아멘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데는 항상 우리는 무언가 나의 삶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비유는 다 잘 아시죠?
먼 여행을 떠나게 된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고 자, 이거 가지고 잘 맡아 있다가 내가 오면 그때 돌려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다시 불러서 자기가 맡겼던 것들을 세마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물론 얘기들이 많은데요. 최소한 1달란트 가격이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한 30억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억에서 30억 사이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적게 받았다 여겨지고 5달란트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다 여겨지지만 사실 그 한 사람이 받은 달란트의 금액은 한 30억쯤 되는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맡겨서 그들에게 이렇게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그 돈을 준다면 그 돈을 받고 슬쩍 그냥 잘 챙겨서 외국으로 나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를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가진 것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각자 자신 모두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다. 받은 달란트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도 받고 누리고 용납되는 나라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을까? 5달란트나 받은 사람은 왜 5달란트나 받았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의 처우가 참 불평등하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하나밖에 받지 못한 것 같고 나도 한 5줄 받았으면 내 인생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잘 풀렸을 텐데 나도 한 5줄 받았으면 내 인생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을 텐데 내가 한 5줄 받았으면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참 멋지고 아름답게 정말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란듯이 하나님 사람으로 잘 살았을 텐데 나는 겨우 하나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겨우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게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우리에게 주신 현실, 나에게 주신 것 앞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났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사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네.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비교에 떨어지는 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축복은 더 이상 나에게 있어 별 볼 일 없는 것 정도로 나가 떨어지고 만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인데요.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2절부터 4절만 우선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15일쯤 오아시스 지역이었던 엘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엘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엘림에 도착했더니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가지를 정면하고 가지를 딱 대니까 물이 갑자기 단물로 바뀌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곳에서 막 좋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 긴장하고 막 이렇게 떨었던 그 마음들이 거기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곳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고 복된 일들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주님을 따라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엘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경험되었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복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보여주셨던, 엘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더 이상 주려하지도, 더 이상 누구에게 속박되어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먹고 좋은 물을 마시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기대가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산산조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며 이스라엘 이놈들 아주 폐역한 놈들이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가 어딘데? 출애굽시켜준 것만으로 고마워해야지. 이것들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난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겪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사실 열의 아홉은 내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리고 그 삶에 스스로 타협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나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역경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현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리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신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믿음을 자꾸 강화하다 보면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탈진되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갖는 것, 지금의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용기를 부여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괴로움으로 눈물 겪고 힘겨워하던 상황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어려움의 자리가, 그 괴로움의 자리가, 그 눈물의 자리가,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겨낸다가 아니라 그 자리를 견디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겨내야지, 넘어야지, 극복해야지가 아니라 그 괴로움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들을 견디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좋아하시죠? 요셉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그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요셉이 한 건, 여러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실히 살았던 겁니다. 내 눈물의 자리, 내 좌절의 자리, 내 아픔의 자리, 내 괴로움의 자리, 나 상처의 자리에서 거기에 충실히, 그럼에도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믿는 이들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소망, 그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괴로움이, 그 슬픔이 웃음과 기대로 바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는 순간, 그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겨지지 않으면, 승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절망과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이러한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이러한 현실 자체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괴로우면 괴로워해야 하고, 슬프면 슬퍼해야 하고, 눈물 나면 흘려야 하고, 상처가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눈물에, 내 상처에, 내 좌절에, 내 가슴 아픈 일에 하나님도 똑같이 나와 함께 힘겨워하시며 이 상황을 나와 함께
견디고 계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괴로워지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에 산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좌절,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에 빠져도 됩니다. 빠지셔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단도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없으면 없을수록 더 기쁜 거고,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이르지 않을수록 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자리에 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내 아프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나? 내가 뭘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 그냥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다를 수 있는 일이고, 비록 내가 여기에 처했지만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고 여기가 나의 절망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견디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겨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상황,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고, 누구나 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싶고,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고, 누구나 다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 부모를 바꿀 수 있나요? 태어나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지질이 가난해서 잠깐만요, 저 당신은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재용 씨를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이재용 씨 집에 찾아가 이재용 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났더니 지질이 저 시골 공상전촌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강남으로 가서 대치동에 있는 그 아파트 이런 데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런 환경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앞으로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불공평함을 주셨어. 저한테는 5달란트 주더니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셔? 저한테는 저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더니 나한테는 왜 진짜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셔라고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괴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비단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내 처해 있는 자리가 여기 있지만, 내 환경이 여기 있지만, 내 지금 현실은 이것이지만, 내 지금 처지는 이렇지만,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나에게 복된 것을 주신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막 사람들 앞에 군림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가 광야에서 양치며 살았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의 삶을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냈던 자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왜 광야가 고통이 아니라,
왜 그 자리가 아픔이 아니라 그 자리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일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의 곁에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겠구나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메추라와 만나를 그들을 먹이셨고 바위를 통해 물을 공급하셔서 그들을 배불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바위의 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먹거리와 그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의 이 광야 생활은 처참한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게 분명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있는 그곳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이며 복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자리이다라고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치명적인 범죄를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갔더니 바세바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바세바를 둘러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바세바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를 빨리 바세바와 잠자리를 가지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아가 우리 같은 백성들 같이 나와 용사들이 저렇게 진중해서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자기 부하 장수에게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놓고 그가 적의 손에 죽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나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 같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자리 같았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자리 같았는데 그게 자신에게는 자신을 죽이는 범죄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살아가는 이 자리가 내가 처해 있는 여기가 내 현실이 내 지금에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 자리 다윗과 같은 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기억하고 깨닫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병이어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냐면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병자들이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이 먹고 남은 게
광주리나 남았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것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때문에 더 이렇게 막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6장 29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대단한 걸 해라, 위대한 걸 해라, 놀라운 걸 해라, 그래야 내가 주는 너의 축복이 크다, 그래야 너에게 주는 나의 능력이 크다, 그래야 주는 너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로 족하다, 얘들아 그걸로 족해, 뭘 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걸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는 그걸로 오늘 내가 네 삶에 함께 있으며 너의 삶을 돌보며 너의 삶을 지키며 너의 삶을 축복하며 너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것을 믿는 그것으로 좋게,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너희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희를 누구보다도 축복하고 누구보다도 복되게 하며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만들며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며 누구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또 어렵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해라, 무언가 놀라운 걸 해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박수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저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어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네가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너희를 영생 가운데, 너희를 이 땅에서 축복된 삶으로 이끄는 것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아픔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자리에 함께 아파하시며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상과 모든 일터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니, 그리고 그 주님을 보며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무언가 더 좋은 것들이 주어져야 그 자리가 함께 계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너의 삶의 그 자리, 지금 여기가, 오늘의 지금 여기가,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너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믿음이며 그 믿음이 너희를 복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